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계속 카톡이 불통이 되니까 어느 분은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간만에 조용해서. 그거 대꾸하는 것도 보통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이 있는데 안 없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 괜히 그걸 해석해. 그거 바빠서 못하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근데 또 더 마음이 아픈 건 뭐예요? 없어졌는데 아무 대꾸 없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이 또 못해서 그런 건데, 또 어제 하루는 참 조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자는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그 그림이든지 뭐 이렇게 자료들은 올라가지 않아서 여러분 이제 주보는 지금 올린 그 주보 못 보신 분 안 보이실 거고 지금 그림 파일로 보내는 거 지금 가는 중이에요. 언제쯤 가겠죠? 다음 주쯤 반지 어쩐지 지금 뭐 처음엔 저만 문제 있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이제 성경 읽고 올리는데 보통 저보다 한 두 분이 앞서서 올리시거든요. 아무도 안 올린 거여서 이분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저를 딱 올렸거든요. 안 가네. 그래서 제가 문제 있는 줄 알았더니 전체가 그러네요. 어쨌든 참 별거 아닌 상황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우리는 그나마 나요. 한국은 대단합니다. 지금 택시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참 별거 아닌 게 사람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눈 제목이 은혜의 방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사람의 어떤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할 때도 있고요. 나중에 또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우리가 어느 분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아셨다, 알았다. 늘 생선만 머리만 드시니까, 머리만 좋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식에게 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는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늘 한 머리만 이렇게. 우리 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가 다 발라주셔. 이렇게 지금 가도 발라주셔요. 이렇게 이게 늘 이렇게 바르시는 게 그냥 이렇게 하셔서 발라주시는데, 늘 하면서 머리는 본인이 이렇게 해서, 어릴 때는 모르고 저 어린 머릿속에 뭐가 좋은 게 있나? 뭐 이렇게 저기 안에 뭐 맛있는 게 있나?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할아버님이 꼭 검은 비닐봉지를 늘 이렇게 머리 뒤쪽에 이렇게 숨겨 놓으신였대요. 그리고 어디다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벽장 같은 데가 있었어요. 벽에 이렇게 거기다 그걸 딱 이렇게 몰래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그래서 아내도 참 짓궂죠. 몰래 가서 그러면 이렇게 열어봤대. 보니 거기 순대가 들어있는 거야. 그때 그 맛을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홀로 즐겨요. 우리 집에서 홀로 즐기는데,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어릴 땐 잘 몰라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꾸만 계속되는 그 말 앞에 어떻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줄 부모님이 안 계실 땐 더 마음이 아프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러한 마음이셨겠다. 우리 부모님이 이러한 마음이셨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마음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그거를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내가 막막할 때는 그냥 내버려 방치해 두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은
물론 이제 다윗이란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이 신학자들이 시편 3편과 4편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거든요. 정말 절망적이죠. 이보다 더 차라리 다른 신하였으면 뭐 그렇겠지만, 이 자기 그래도 그 사랑하는 그 중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었던 그 아들에게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할 때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누워서 침 뱉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편도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정말 그 내용이에요. 오늘은 성경을 좀 피셔야 돼요. 네. 제가 이게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전달됐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보도를 아침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다들 보실 줄 알고, 야, 드디어 열려졌구나. 근데 안 보이신데, 그래서 시편 오늘 이걸 보세요. 시편 5편 1절서부터 보면 그의 심정이 어떤지가 나오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 이 다윗이 얼만큼 지금 자기의 상황이 참혹하고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럼 아침에 기도했던 아침의 기도가 뭐 좀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내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찌할 바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쭉 얘기하죠.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비로우시고 또한 특별히 공의로우신 분이며 그러한 내용들을 4절과 6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볼 것은 12절이에요. 그 내용들 쭉 막 자기 하소연도 하고 막 하면서 어떻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면서, 혹 다윗이 아니더라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 시편 5편의 그 기자가, 그 시인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거예요. 막 그야말로 토해내듯이. 그걸 하면서 깨닫는 게 이 12절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 원수들이 오다가 확 꼬꾸라졌다든지 아니면 오다가 사라져버렸던,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이걸 깨닫는 게 응답이에요. 드디어 이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는구나. 은혜의 방패가 자기에게 이미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정말 참혹한 이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성경의 일관된 내용이고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고 있다.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라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그냥 억지로 하는 보호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보호. 마치 그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하는 것, 섬기는 것, 그 부모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사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패는 어떠한 힘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성경이 나오는 그 우리 성경의 그 인물들은 바로 이 은혜의 방패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니 거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시편 121편에. 그러면 그 산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늘 바라보겠지요. 그런데 그 시인은 거기서 뭘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른 데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한 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매일매일이 힘겨워요. 고비 하나를 넘으면 끝날 것처럼 보이는 또 고비가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무슨 그런 원래부터 강심장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방패가 나는 있다. 어떠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뭐 문제가 이거 막 하는데도 막 그 사람 막 얼굴이 뭐 기뻐하고 막 하면 저분 저 사람 혹시 뭐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보네. 우리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아니고 무슨 백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피신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시키신 다음에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으로 보내시는 그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실 이 야곱이 돌아가는데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 때문에 그렇죠. 형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지 지금 모르잖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저걸 죽이지 못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근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면서 마신 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은혜의 방패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방패만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예전에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그가 이제 야곱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거는 이기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갔겠지요. 가는데 32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은혜의 방패로 너를 지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거기서 그가 확 깨닫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마하나임이라 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그래도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가 너를 은혜의 방패로 지금 지키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거든요. 막 담대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막 벅찬감, 이 정도의 또 체험하면 또 우리 잠깐 벅차잖아요, 그죠? 네. 이게 길게 가면 좋은데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감동해서 주여 막 했다가도 잠깐 또 뭐가 문제면 또 고꾸라져.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야곱도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아니 그 대단한 야곱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벅찬 감동, 어디 그냥 간증할 자리에 있어 막 간증할 만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어요? 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들을 보내잖아요. 혹시 가는데 형이 있는지.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뭐 선물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근데 그 종이 와서 하는 말 뭐예요? 주인님, 에서 그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큰일 난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로 간지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은혜의 방패로 지킨다, 언제적 말씀인지는 기억이 안 나.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창세기 그래서 32장 7절에 보면 그 은혜 처음 하고 막 다 했는데 바로 막 리셋됐어. 그냥 원래 처음으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의 모습이 아니고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놓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내가 지금 만난 그 환경, 이거 앞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잘 알아요. 8절서부터 그냥 쭉 내용을 보면요, 32장 8절서부터 쭉 내용 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뭘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막 알긴 아는데 여전히 두렵고 떨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오늘 영어 예배 설교의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 32장 28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맞아서 그냥 여기 엉덩이 뼈가 부러진 다음에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잖아요.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야곱의 그동안의 삶이 뭐냐면
사람하고 붙어서 지는 걸 싫어하는 인생이었어요. 형하고도 하여간 어떻게 해서 그 형님의 장자권을 가지려고,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뭔가 그냥 내게 이익이 있다 그러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가지려고 하는, 그게 그의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꾸면서 이제는 내가 하지 말라, 내가 한다, 내가 너보다 앞선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난 그 자녀들 가면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 그냥 방치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지.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산적한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야지, 강해야지, 이겨내야지 하지만 막상 그것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서 이 사람만큼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등장하거든요.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 여러분이 뭐 한국에서 사시다가 아니면 다른 곳에 계시다가 영국 땅에 처음으로 여기 올 때 무슨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여행으로 갈 때는 벅찬 감격으로 갈 수 있어요. 영국에 뭐가 있을까? 빅벤은 여전히 있을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 거주하려고 떠날 때의 그 마음은 다를 거죠. 그때 어린아이를 또 데리고 올 때, 내가 이 아이들 어떻게 하지? 2002년 6월 6일 즐거운 날이에요. 한국 여름 따뜻한 거 더위를 생각하고 반팔만 가지고 있다가 한 달 이상을 추워 죽는 줄 알았어. 다 배로 붙였는데 그냥 6월 6일 비는 주적주적 오는데 이거 전화가 있나 그럼 하늘 이렇게 거기 주위를 이렇게 예전에 홈베이스 있는 그 뒤쪽이에요. 그 길을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서 주여, 제가 여기 왜 왔나요? 하면서 애들은 해맑게 나를 보는 거야. 아빠 9시인데도 밝어 이렇게 해맑게 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밝은데 자 이러면서 그 해맑게 셋이 나를 바라보는데 참 그 속에는 주님 어떻게 하죠? 이런 거는 거기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은 생각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참 그게 한 가정을 여기서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호수아는 한 나라예요. 한 민족을 이끌고 가는데 그 앞에 사람이 다음 앞에 사람이 별 볼 일 없던 사람이라면 그나마 괜찮겠어. 제가 늘 여호수아의 마음이에요. 정승 목사님, 전기천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주여, 그런 마음. 비교할 게 아니라 모세, 유학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때 학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왕자로 생각해서 학위는 좋지 않겠어요? 있었다면 거기서 40년 1, 2년 공부한 것도 아니야. 그 카리스마, 리더십 막 갈라지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뭐도 하고 말이죠. 그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괜히 대들었다가 그냥 한 방에 불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런 사람이 일을 이제 이어서 한다는 게 얼만큼 두렵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목사님 못합니다. 저는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누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누군 강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강해요? 담대하라 단어를 몰라서 그런가 우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러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네가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은혜의 방패이신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 너는 그렇게 되어진다. 너는 강하게 되어진다. 너는 그것은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헤매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보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편 5편의 이 시인은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제 아침 기도 시간이 되자마자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내게는 여전히 힘들고 상황은 어렵지만 은혜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 배고프면 밖에서 뭘 들어나가게 해야 되죠. 뭘 넣어야 돼요. 몸이 안 좋으면 약을 이 밖에서 들어가는 거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주유를 하든 충전을 하든 외부에서 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길은 밖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게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을 때에 거기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고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파워라는 뜻이죠. 엘로힘, 파워의 파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힘이시다. 즉 아브라함은 세상의 다른 것을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세상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래도 은행에 잔고 가지고 두둑히 있어야 막 힘이 난, 이런 힘으로 삼은 게 아니라, 잔고는 오늘도 그냥 제로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든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인물들은 다른 것으로 힘을 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신 것은 그가 무슨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결단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은혜의 방패로 삼고 그분이 내게 힘 되시는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리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무슨 노력과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을 채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은혜의 자리, 원천임을 깨닫고 거기서 그것을 찾게 된 것이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아침에 주를 기도하고 주를 바라리이다. 시편 5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은혜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가운데 여러분이 헤매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에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사라질 것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으신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방패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신뢰하기를 오늘도 작정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나를 움켜 잡아먹으려고 한도, 세상의 삶의 여러 가지 풍랑이 내게 밀려올 때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인 되신, 나의 은혜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끝날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